할렐루야. 3월 19일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믿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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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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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할렐루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왔으니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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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놈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경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은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도 눈앞에 곧 다가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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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등한 전문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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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여 지나와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로울 때 섬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봅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무엇으로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은권은 받아서 내게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꼭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천천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아버지와 난리 소문과 아버지와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감사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갑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기 원합니다. 보혈로 구해주시는 그 사랑 한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여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아버지여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기 원합니다. 주여 나 예수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권능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구한 것 모든 걸 얻으면서 승리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마음에 아프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환난과 연단을 겪어야지만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약속하심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내 잔을 채우실 수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분케 하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가 우리들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믿으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네. 아버지여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주님 아버지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4절 한 번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아버지여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우리 2절 한번 서로 축복하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천상을 향해 가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곧 끝이 올 것을 아버지 하나며 난리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치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는 나토의 그 큰 지역으로 전쟁으로 번지면서 북한이 한국을 아버지 그때 지금의 전쟁의 소문이 아버지 위협이 있을 때 이때가 아버지야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줄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피와 불과 전쟁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그 환란이 올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여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며 정말 주여 우리를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며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앞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라바카라나 사라바 칸나 사카라완나 사카라와 야라바 칸나 사카라와 디스마 카라완나 사라와 카라완나 사카라와 아버지 하나며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아버지 여러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 십자가 밑에 내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개 밑에 아버지 하나며 숨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주여 마지막 때가 다가와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아버지와 사랑하고 주시는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주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의 영혼 동에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동에 큰 영광 받으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옆에 계신 그분이 잘 되기를 또 형통하기를 그리고 옆에 계신 이분이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 넘쳐서 항상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마지막 이 축복성을 우리 찬양단에도 마지막 곡으로 썼는데 이거 오늘 본문이 뭔지 아시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네. 자, 9절, 9절과 10절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자 9절과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10절의 말씀. 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구속되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신분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수많은 신분들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죠. 자기의 신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장관이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 어떤 뭐 사장이다, 회장이다, 아니면 부장이다, 판사다, 검사다, 뭐 의사다, 목사다 이런 신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힌트가 되고 또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어떤 신분이고 또 뭐 집에서는요 가장이기도 하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하나이나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참 수많은 신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무슨 뭐 수많은 동호회 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총무가 되기도 하고 등등. 자, 이 많은 신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에 더해서 또 가시적인 어떤 그런 신분 외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이 집사로, 권찰로,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수많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각 기관이면 기관장으로, 또 구역이면 구역장, 구역 강사로,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로, 또 성가대원이 성가대원으로, 또 찬양단원이면 찬양단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명함이 아마 몇 장씩은 될 겁니다. 몇 개씩은. 저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지방에서 이번에 또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무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또 지역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또 제가 회계가 됐어요. 그럼 또 회계가 신분이 있죠. 그러니까 각마다 많은 선교회에서는 또 증경이고, 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신분들이 어느새 하나씩 계속 생겨났기. 저는 김천국 기독교연합회는 또 협동총무라는 또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신분들에 맞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분들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보다 이 세상의 그 많은 신분들이, 그 어떤 신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더 귀한 것 없어요. 대통령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만왕의 왕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세상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예요. 이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이요, 대통령 돼서 뭐 하려고? 우리나라 대통령 불쌍해. 맨날 보니까 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보면은 적어도 국민의 절반은 미워해. 첫째로. 두 번째는 감옥 많이 가. 셋째로는 하여튼 그냥 욕은 욕이란 욕은 엄청 먹어요. 자, 뭐하러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그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어. 정말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뭐든지 보면은 아무리 좋은 뭐 재벌 회장이요, 재벌 회장도 욕 많이 먹더만. 맨날 감옥도 잘 가더만.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 삼성그룹 부회장도 보니까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니 그 뭐가 좋죠? 웬만하면 경찰서에 안 가는 게 좋고, 검찰을 만날 일이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는 그런 만날 일이 없잖아요. 경찰서 자주 다니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뭔가 이게 수상한데. 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세상 나라와의 어떤 신분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보다도 귀한 것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름을 받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각 교회마다 수많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항존직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서리 집사, 권찰, 또 그 외에도 성도라는 직분 자체도 이미 존귀한 가장 귀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것들, 다 불에 타버릴 것이고 다 결국에는 소멸될 것들을 위해 살던 소망 없던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잖아요. 자, 세상에서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우리는 어느 걸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세상 일이 그러면 가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주셨을까? 내게 그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을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내게 주어진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신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빛을 비추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꼭 말로 전하지 않아도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친선 대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대사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정말 새로운 신분이 어떤 것이냐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죠? 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더라고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택한 족속이라. 이 말 속에 바로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할 성에 백성민자를 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상 만민 중에서 이 80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꼭 집어서 너를, 바로 당신을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제 택하셨어요? 우리를 곧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창세 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때가 되면 우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죠? 태어나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뭘 신고하죠? 그렇죠. 출생신고를 하죠. 혼인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아이가 출생신고서에서 이게 뭐 하자가 없게 되면 딱 출생신고가 되는 순간에 주민등록 등본, 요즘엔 주민등록 등본 말고 또 뭐가 있지? 가족? 가족 관계증명서.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뭐가 딱 나와요? 이 사람의 그 아이의 주민번호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된 거죠. 태어나는 순간 혼인신고서가 아니라 출생신고서를 내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 자기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때가 되면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창세 전부터 이미 천국 시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천국 시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걸까요? 자, 창세 전에 이미 천국 시민이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이 나라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2번. 자, 그러면 내가 살다가 어느 순간 죄로 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세로 영접한 순간 천국 시민이 되었다. 3번. 네, 다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하니까 가만히 있는 쪽으로 다들 결정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자, 어려워요? 어렵네. 저도 지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거든. 그럼 정답이 1번일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오, 참. 예.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갑자기. 언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이거를 따지다 보면 구원파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 이거를 일자 나를 따지는 게 정말 그들에게는 이게 생명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언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때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는 자녀가 됐다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지금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창세전이면 어떻고 태어났을 때면 어떻고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니 그 천국 시민 됐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내 생명책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거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칠거칠 머리 아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왜냐하면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게 또 뭐가 그러면 만인 구원설이냐 예지 예정설이냐 가지고 또 싸우게 되거든요. 알미니안주의냐 아니면 칼빈 아니면 칼바르크주의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장로교회도 칼빈주의와 칼바르크주의 이 두 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해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합동과 통합은 나눠지거든요. 참 복잡해요. 그래서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근데 뭘 믿느냐 뭐가 중요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싸울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예지 예정들 맞고 만인 제사장들도 맞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이 있고 이것도 성경이 있으니까. 베드로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계는 가장 최강 대국이 어디였죠? 최강 제국이 로마였죠.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를 강조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죠. 유대는 얼마나 나라 잃은 서름에 또 모든 것들이 제약되어 있어요. 특히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은 모든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거나 또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국가가 된 나라들의 로망이고 소망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미국 시민권 별로 부러워하지 않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60,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미국 시민권자 한국 사람이 되었다? 굉장히 부러운 일이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 대한민국 국적을 따는 것을 굉장히 바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의료 혜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나라 없어요. 정말 3,000원, 4,000원만 주면 어디든지 가서 하루에 몇 번이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약도 그냥 이 병에 가서 다 타오고 저 병에 타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미국만 가봐요. 웬만한 감기 가지고는 병원 못 가요. 병원 한번 갔다 오면 한 10만 원 깨지는데 감기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 같은 나라는 병원을 못 간다니까. 그러면 캐나다나 뭐 유럽은 좋을까요? 거기는 공짜래요. 병원이 공짜래. 암에 걸려도 공짜고 그게 굉장히 좋죠. 그런데 거의 월급에서 거의 다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캐나다에서 사는 살다 온 분, 그리고 또 지금 캐나다에 사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거기는 내가 월급이 만약에 한 400이 나왔다, 뭐 300이 나왔다, 그러면 생활비 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활비가 한 200은 써야 되지, 그렇지? 솔직히 100만 나고 다 세금 나가지 않겠죠. 한 200만 원을 내가 생활비로 써야 돼. 물가가 비싸요. 생활비로 써야 되고 나머지는 다 세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만큼 여유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영국 같은 나라는 똑같아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대신 노후가 보장을 되지.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정년이 지나고 나서 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있는 것보다 더 노후 보장이 잘 돼 있어요. 병원도 공짜야.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다 세금 내고 나니까 그것 가지고 노후에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내가 가서 그냥 병원 가면 바로바로 진료를 받아.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는 병원을 가려 그러면 뭐 기본이 뭐 한 일주일에서 뭐 보름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어디 뭐 큰 병원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그 진료가 뭐 한 달, 2달, 뭐 짧게는 일주일, 뭐 기다려야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그럼 그때 가서야 병원에 진료를 받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그 가정의학과 병원들, 우리 동네 의원들은 그냥 가면은 바로 진료를 해주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 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지. 전기세 싸지. 물값 진짜 싸지.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저 아프리카처럼 저 북한처럼 뭐 정말 북한의 인구의 40%가 영양실조래. 그런 영양실조 걸리지 않지. 얼마나 좋아. 정말 여러분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래.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정말 행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너무 한쪽으로 생각을 잘못된 편향된 생각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걸 뿐이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대제국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야. 사도 바울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이러고 있잖아. 어떤 사람은 특별한 공을 세울 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하나의 로마의 제국의 시민권 하나를 받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물며 천국 시민을 받을 천국 시민권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해줬으니까 나라에서 표창장 하나 안 주나? 우리나라를 왜 이러지 진짜 오늘. 네. 하여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사실 없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시민권이 내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있나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쭉 해가지고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공로 없이도 그저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시민권만 받아도 대단한데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뭐 가진 것 좀 없으면 어때? 좀 남들보다 조금 인기 없으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이 땅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건데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세상에 붙었다, 하나님께 붙었다. 절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농부가 와 이게 뭐 자기 집 있는 그 지역이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죽겠다 싶어서 그가 윗도리는 북군의 국복을 입고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남군이 막 이긴다 그러면은 얼른 북군 옷을 벗고 바로 남군 옷을 입는 거야, 윗도리를. 그리고 또 남군이 이기고 있네. 그래서 지금 하나는 북군 남군이 입잖아. 그럼 당장 바지를 벗고 또 북군 바지를 입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참 그렇게 하면 내가 살겠다, 안전하겠다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만 이 전쟁터가 자기가 있는 동네까지 남군과 북군이 격전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남군들은 저놈 지금 북군 옷 입고 있는데 북군으로 오해받아 총격을 받았어요. 또 북군들은요 보니까 남군 바지를 입고 있네. 남군으로 오해를 받아 북군의 총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 북군이 다 싸우는데 요놈 보니까 위에 뭐 갈아입을 틈이 없어. 왜? 한쪽이 좀 이쪽에 와야 지금 남군이 여기 진중에 여기 왔네. 그럼 남군 옷 입지. 북군이 왔네. 북군이 없지. 양쪽이 싸우니까 거기에 또 껴가지고 어떻게 남군 옷을 입어 북군 옷을 입어? 나 같으면 농부 옷을 입고 말겠어. 근데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양쪽에 다 총알바지가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같이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게 결국 죽은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지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땅 사람이에요? 에?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죠. 이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 옛날에 공중을 나는 새들과 땅의 짐승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치열했죠. 근데 그 중에 이 박쥐라는 놈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막 새들이 이기고 있어. 그러면 쫙 날개 나 봐라 나 새다 이러고 이제 새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막 이기고 있네. 그럼 또 이제 날개를 쫙 접고 걸어다니면서
나 봐라, 나 땅을 걸어 다니니까 나는 너 짐승 편이다. 짐승편 붙은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없어졌지만 문제가 없는 듯하고 자기 이기는 데서 아주 그냥 치사선택해가지고 좋은 꿀만 빨고 있었죠. 그걸 꿀 빤다 그러잖아.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예요. 요놈 봐라. 야, 너 어제 우리와 같이 있었잖아. 짐승들이 가만히 있어봐. 너 간첩이야? 너 뭐야 너? 정체를 밝혀. 어디 소속이야? 새야? 아니면 우리 동물이야? 짐승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새들도 짐승들도 이 박쥐를 너같이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하는 놈 싫어 하고 다 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막 이게 너 어디 편이 하고 막 그냥 새들도 공격하고 짐승도 공격하니까 이놈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동굴로 도망을 간 거야. 그때부터 박쥐는 동굴에 살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동굴에 숨었으니까 왜 나갔다가는 새들을 발견하면 새들의 공격을 받고 짐승이 발견 짐승 공격을 받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나와요? 밤에 돌아다니는 거야. 낮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숨어서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이게 참 우아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있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지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지조가 있어야 된다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내가 정말 절대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누구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창을 아예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왕이요 그리 아니었을때 나는 절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믿습니다.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조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도리어 더 높이지 않습니까? 망할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은 도리어 흥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이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붙었다가 또 이러다가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천국 하나님 믿어야 저 교회에 또 와가지고 또 교회에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교회에 붙었다가 이러면은요 주님도 헷갈려요. 이름을 내가 구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름을 지었다가 썼다가 세상에 붙으면 또 지었다가 또 하나님 붙으면 또 썼다가 그러다가 천국 못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뭐죠? 오늘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니 왕이면 왕이고 제사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 또 뭘까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실제로 왕이나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제사장 법복을 입고 제사장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고 왕 같은. 그럼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당장 내가 왕이 돼서 여봐라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왕적인 기능과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적인 기능과 제사장적인 기능, 이 기능이요, 이런 직분이요, 스스로에게 내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왕의 직분도 주신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 이런 권세가 왕의 권세가 없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 맏오라버니가 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어쨌든 그러면 왕과 결혼한 왕비 또는 황제와 결혼하면 황후. 그 황후도 왕과 같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왕족 또는 황족이 되어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이 왕이시니 우리도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되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 신랑이 우리가 신부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가진 동일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바로 왕적인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왕의 권세, 왕은 명령권자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예수를 명하노니 마귀야, 예수 물러가라. 내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 걸지어다. 이게 왕의 권세예요. 그럼 마귀가요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고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갈등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귀신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왕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나을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심지어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는요 사망 권세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왕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5절 56 57까지 있네. 함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도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어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단지 너는 흑인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이 죽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상은 사망도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끌고 내려서 둘째 사망의 해에 같이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거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다. 그 어떤 마귀와 귀신, 질병, 환경, 사망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진짜 휴지 조각이 다 소멸되어질 껍데기일 뿐입니다. 종이 호랑이 갖다 놓으면 종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다 호랑이 하나 올려놓을 걸 그랬어. 만약 여기 호랑이가 아주 무섭게 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화면에 나오는 호랑이 보고 무서워할 사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이미 그 어떠한 마귀가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아무리 으렁거리고 아무리 막 여기서 막 이 화면에 나와도 우리에게 해코지 할지 못한다는 걸 알죠.
아니 이 화면에 호랑이가 나오면 그게 우리를 해코지 할까요? 해코지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권세는 어떨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거나 지금이나 천주교에서는 사제들, 신부들을 제사장 자리에 올려놓고 그래서 너희가 와서 이 사제들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죄를 사함 받는다고 천주교는 교리로 묶어놨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의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바로 그가 종교개혁을 오직 믿음으로 아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만약 그러면 여러분 맨날 저 앞에 와서 저 어제 또요 죄 지었는데요 저희 남편하고 다퉈가 싸웠는데요 제가 욕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남편한테 욕을 하면 안 되지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에 주기도문을 10번씩 쓰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일주일 동안 쓰면 사해집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저기 천주교 신부들은요 오늘부터 마리아의 기도를 10번씩 암송하세요. 100번을 암송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겁니다. 이런다니까. 마리아 방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감춰놓고 중세시대 가톨릭은요 성경을 감춰놨잖아요. 오직 사제들, 신부들만 죽이게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제 활자가 개발되면서 성경을 막 그냥 인쇄해가지고 배포를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이,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이 유럽이요 남부는 가톨릭, 북부는 프로테스탄트 그래가지고요 종교 전쟁이 몇백 년 동안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개혁 신앙을 가졌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 기독교가 마침내 종교개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금은 천주교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신분을 보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복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2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정말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 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리라.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당신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예정하사 부르셨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가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 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절대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정말 그들도 그 명령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사고하고 또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우리는 청구할 수 있는 고난을 권리를 주셨습니다. 나가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당신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정말 공로 없고 조건 없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좋아하거나 세상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께 붙었다가 그렇게 박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 지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정말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런 권리와 특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정말 이 두 말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